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도드리고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4월 셋째 주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경배와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천지 만물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추이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한기 집사님의 모친인 노순우 성도님과 우리 사랑하는 장홍길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위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남은 장례절차도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신 후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유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감염되는 자들의 수가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전염병이 이 역병이 이 땅을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한기 집사님의 어머님과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장호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었습니다. 주여 먼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성숨이 아버지 그 마지막 숨이 편안한 숨이었음을 주여 고통 중에 아버지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게 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잘 살아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히 더 불쌍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우리 진경의 권사님 아버지 장윤태 장윤수 아버지 장윤 타박 이결이 이주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이한기 집사님의 아버지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아픔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려주시는 정숙의 오늘도 주님의 날 온전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이기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유혹에 쉽게 이끌렸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약함에 빠졌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염려가 먼저 앞서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심령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 담대하게 이김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환난에서 핍박에서 부딪힐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부활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바라보며 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외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경제 사정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통하여 세워진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서 분열에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경제의 흐름이 시원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봄날의 계절처럼 생기가 가득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가정과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의 힘들고 복잡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전염병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속히 잠재워 주시옵시며,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이제 그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서정원 담임 목사님을 당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의의 옷을 갈아입고 활구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날마다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되신 은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안에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참여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범죄하였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더 이상 주님을 송구스럽게 하지 않게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룩한 성례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3절까지 봐야 하는데 많은 본문이 긴 관계로 짧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제목을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일이 되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을 뵐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만난 곳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어떻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7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함께하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만찬을 다 성례를 치르시고 나서 성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 호숫가로 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의 첫 번째 대답은 어떠한 대답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아멘.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늘의 본문에도 같이 옆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들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제자들이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첫 번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읽은 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경, 구약 성경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성경대로 죽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죠? 그렇죠.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떡을 같이 드셨다,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성도님들의 부활신앙에 뿌리 박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부활의 내용은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인사의 제목입니다. 인사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의 내용의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37절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두고두고 우리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갖고 가는 이단의 뿌리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는데 어떠한 부활입니까? 자신있게 몸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활을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함의가 큽니다. 이들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몸의 부활로 육신의 부활로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를 주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귀신이 되잖아요. 그죠? 귀신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일반적으로 죽으면 이렇게 영이 돼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귀신이 아닌가,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아닌가 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살과 뼈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믿음 있음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귀신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 이 몸이 주님께서는 몸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고 또 손과 발을 만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가장 또한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에요. 이 진리의 두 기둥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두 기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김영만 지사님 신학하셔야 돼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됐어요.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죠?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의 함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 그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자세히 나누는 거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정을 두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그와 같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활의 뿌리박은 영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낯선 경험이에요. 여기서 죽었다, 한번 죽음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봤다. 한번 오른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죽어봤다. 없으시죠?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것은 수학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숨이 완전히 주여 이렇게 오늘 반응이 없으시지? 찬양 우리 이정수 선생님 아주 크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는데 찬양도 크게 안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반응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어디까지 했죠? 재정 일사님? 그 전에? 재복선 일사님?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낯선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뿌리 박은 영성은 일상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밥 먹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잠자고 하는 그와 같은 가장 일상적인 영역, 이 영역으로 이행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에서 가장 낯선 영역에서 가장 익숙한 영역, 삶의 영역, 일상의 영역으로 이행되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신앙,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같이 아침을 드셨다는 거죠.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30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 그 일상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 아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 땅에 다리를 받고 서 있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여타 잘못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자가 참 진리를 소유한 자고 그가 구도자로서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을 이 엠마오 제자들이 직접 손을 만지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멘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처럼 그와 같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엇이 사실이라고 얘기했죠? 2주 전에 성경은 무엇이 사실이다? 무엇이 사실이다? 실패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다 실패들만 나와 있어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패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을 들어봤을 때에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패가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부활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부활은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무엇이 될 수 있다? 사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강력한 문제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세상의 이치와 인간관계와 또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말뿐인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그냥 되어질 것이다, 낭만적으로 그냥 무한정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는 대로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 같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사업들, 나의 일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믿음이 거한 자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고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시그니처.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에 있죠? 지금 어디 주사람 교회에 계십니까?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고 가야죠.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함께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의 자녀가 취업이 성공했고 또 새로운 출산이 이루어졌고 결혼을 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고 또 승진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어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배 아파라. 내 욕할 뻔했네. 내 자녀는 왜 그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 주셔야 돼요. 잘 됐구나. 마치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잘 됐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요즘 손주 손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쁘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다 천재예요 아니에요? 다 천재예요. 아 천재. 보면은 천재가 아닌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그런 어떤 천재성을 아이들이 비췄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왜 놀랍니까? 그건 놀래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놀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정말 이 잠재력이 네?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탁월함을 보이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부모님들 보시면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놀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와 어떻게 얘기해야 돼? 큰일 하겠다. 비범하다. 다르구나. 서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항상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나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금요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우일 권사님이 목사님 숨을 쉬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도 그냥 하얗시고 그냥 좀 말리셨더라고요. 금식하시느라. 이렇게 운명에 있는데 같이 하람이랑 TV를 보다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하람이가 이제 할아버지 하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서 경찰이 오고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좀 늦게 왔어요. 3시간 늦게 왔어요. 3시간 늦게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신체가 하나도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 운명하게 되어지면 몸이 경직되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잠들듯이 이 세상을 마지막 한숨을 쉬게 되어지면 몸이 평안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하셔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도중에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데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또 병원들도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장례식장을 4-5군데를 가게 됐는데 친구 아버님도 그렇고 가게 됐는데 어떤 데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조문도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보내시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또 우리 장우기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양기 집사님 어머니 모친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충남 괴산에서 먼 곳에서 저희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 수 있나? 가자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 누가 우리 성도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죠? 그런데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제가 갔는데 우리 이양기 집사님이 얼굴이 환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평소 이제 식성대로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누구도 다녀갔고요. 누구도 다녀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아멘. 저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제가 건면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그 먼 곳을 신방하고 조문하는 그와 같은 사랑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구나. 삶을 함께 나누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구나. 아멘. 어제도 우리 인간 예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몇 분이나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 뭐 장로님은 가시겠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올까? 누가 갈까? 근데 너무 또 많이 가셔가지고 또 성도님들 가실 분들 다 가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갔나? 어제? 네.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가서 조문하고. 우리 장비 권사님 참 복되신 어른이구나. 아멘. 참 복되신 어른이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문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은평 성모교회 병원은 뉴스에도 나온 병원 아니에요? 그죠? 거기 확진자 나왔다고 그 위험한 바이러스 불로 그냥 성도님들 아무렇지도 않게 가셔서 조문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평강과 비전들이 사실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삶의 경험을 하시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나누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뿌리박은 영성, 이제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비전이 사실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큰 영광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3번, 4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충분히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거라고 믿고 우리 장례 절차가 계속해서 자원거사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고민이 많았는데 하루 더 연기해서 월요일에 발인을 해야 될 것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화장하는 게 마지막 타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상조회사 분이 마지막 타임으로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1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차량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태워서 같이 함께 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서로
신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길 물어올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 전국으로 인하여 산업 여파가 산업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사드락 과부의 그 어려움을 돌보시고 그들의 빈 병과 빈 통이 떡과 또 포도주가 마르지 아니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빵과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이 주여 아버지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그 경영하심과 형통하심의 축복이 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감으로 더 큰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 한층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엄숙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가족들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미국에 있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절차를 주옵소서.